할렐루야. 이 시간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13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2020년이라는 새로운 해를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똑같은 시간을 다시 살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똑같은 물에 몸을 2번 담글 수 없다고 말하는 것처럼 물은 계속 흐르는 것 같지만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물을 그렇게 맞이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시간의 흐름이라는 그 시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했지만 이 자연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이 순간 계속 새로움을 덧입고 있다는 사실을 과학자들은 밝혀내고 있습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는 약 9,000조, 90조 정도 엄하게 많은 그러한 수가 있지만 각기의 수명이 다릅니다. 가장 그 주기가 빠른 세포는 우리 내장을 형성하는 세포로 한 5일 정도면 오늘 있던 세포가 죽고 내일 다른 세포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피부 조직도 똑같은 몸 같지만 2주나 4주 지나면 오늘 있었던 피부가 아니라 다른 새로운 세포가 우리의 몸을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우리의 몸속의 뼈도 한 10년을 주기로 전혀 다른 그러한 것으로 우리의 몸이 성장하고 커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 중에 가장 수명이 길고 재생이 어려운 그것이 심장을 움직이는 심장 근육, 그리고 뇌세포, 또 우리 정교한 그 시야를 보는 눈의 그 세포들은 그 주기가 굉장히 수명이 길고 회복되는 기간이 길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25년 정도 그 주기를 거쳐서 새롭게 만들어진다고 이렇게 과학자들은 밝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해를 주셨다는 것, 우리의 육체가 증언하는 것처럼 우리는 과거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새롭게 시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써가는 줄 믿습니다. 이제 그렇게 주신 이 한 해 하나님의 영광에 걸맞는 그러한 준비된 일꾼으로 또 하나님의 주신 복주시기를 감당할 수 있는 훈련된 주의 군사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행복한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제 3가지 큰 틀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이제 준비될 모세오경이라는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잘 준비되고 또 전도의 통로를 통해서 끊임없이 복음이 증거되게 하고, 그리고 이제 모세오경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훈련된 주의 군사로 세워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복음의 증인이 되고 또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의 군사로 훈련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그게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에 대한 오늘 주신 하나님의 제목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자라는 사실, 그리고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은 알지만 마치 우리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이것은 알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받을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이 제목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지는 것, 그게 믿음의 시작이요 우리의 인생의 시작이요 축복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해마다 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이제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2014년부터 시작된 행복한 우리 교회, 아마 한 서너 번 해가 시작될 때마다 이 말씀의 제목을 나눈 것 같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했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성경 전체를 우리가 공부하고 성경의 전부 내용을 안다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유익이 무엇인지 그것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큰 기둥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고 특별히 우리를 특별하게 지으신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하나님의 사랑받던 인간이 죄를 지어 타락하여 하나님의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저주받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성경을 통해서만 나타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 태어났지만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마치 이렇게 살다가 정말 인생이 끝나는 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의 생을 다 살고 나면 그 후로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런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 여기며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타락한 인생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약속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하나님의 복된 삶을 누리며 하늘의 상급을 쌓고 또 가장 가치 있고 행복한 인생을 살면서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심판주로 오시고 우리의 삶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에게는 영원한 천국의 삶을,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있음을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지 못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해 주신 전체 진리 중에 첫 번째 부분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창조,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마치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믿는 인생의 절박한 어떤 실패하거나 좌절하거나 의지할 데 없는 사람들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신화와 같은 그런 것이라고 여기면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고 탁월한 지혜를 가진 것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신 말씀, 그것은 나의 신앙의 근거가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던지는 첫 번째 질문이고 오늘 우리가 풀어내야 될 과제이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장 신앙을 갖는데 부담이 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믿지 않는다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신의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들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정말 이 땅이 그렇게 어떤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과 섭리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과학을 통해 지식을 통해 발견하는 것처럼 이 땅에 어떤 대폭발이 있었고 우연히 폭발이 일어났고 또 폭발에 그 많은 분자들이 생겨나면서 서로 결합하면서 생명체가 되었고 점점 고등한 그러한 생명체로 진화되어서 나무도 만들어지고 짐승도 만들어지고 또 짐승이 더 진화해서 인간이 되었다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자연은 오랜 시간 그리고 우연이라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하는 진화론을 믿는 것이 그들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얼마나 정확하게 그 창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지요. 사람들이 믿는 믿음은 정말 지금은 과학이 발달하면서 모든 것을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천지 창조는 신화에 불과할 것이라고 후원장담했지만, 과학자들은 과학이 발달할수록 성경의 진리임을 인정하고, 그들은 속으로는 다 인정을 하지만 그것을 입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이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그래서 로마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분명히 나타나고 증거하고 있지만 그들은 그것을 다 버리고 우상의 형상으로 자기들의 좋아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대체해 버려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실한 마음대로 그냥 죄 가운데 살게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창조를 믿는 우리들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분명하고 정확하게, 그래서 우리가 확신하고 또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딱 네 마디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것은 얼마나 위대하고 장엄한 선언인지 모릅니다. 히브리어는 이 구절이 숫자가 정확하게 딱 맞도록 그 자음 하나하나의 그 숫자의 합이 똑같은 배열로 되어 있는, 그래서 과학적으로도 그렇게 정확할 수가 없는, 그리고 우주 만물 이 전체를 창조한 그것을 이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탁월한 그러한 정말 표현의 능력인지 모릅니다. 이 태초라는 것은 베레스트라고, 베와 레스트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로 히브리어는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시간, 근본, 으뜸이 되는 그 시작의 시간, 이런 것을 이제 태초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베레시트라는 것은 시간의 처음, 어떤 시간의 흐르기 시작한 그 시간의 원점이라는 단어, 그래서 그 시간의 출발점, 그것이 태초라는 그 단어의 뜻입니다. 이 시간이 저절로 되어진 시간이 아니라 한 분 창조자에 의해서 아무것도 없었던, 시간이 시작도 없었던 그때부터 무에서 유로의 시작의 시간, 그게 하나님이 태초에 시작하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똑같은 태초라는 그런 한국어 번역을 하고 있지만 히브리어 베레스트라는 것하고 또 헬라어 아르케라고 하는 단어는 다른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말하는 시간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과 공간에 시작하는 그 시작점, 그 시작의 출발점, 그것을 태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요한복음의 태초는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의 시간, 하나님만 존재하는 그 무한의 시간, 그 시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무한의 시간에 계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 크고 위대한 계획을 세우시고 시작하신 일, 그게 바로 태초의 시간과 공간의 시작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만유에 이렇게 속해 있지 않는, 창조에 속해 있지 않은 그 창조를 초월하신, 유일하시고 자존하시고 또 정말 절대적인 그러한 주권을 가지신 그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시편 90편 2절에는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태초라는 시간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히브리어는 엘로힘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엘로힘이라는 것은 권세가 있다, 힘이 세다, 힘이 세고 권세 있고 탁월하신 그러한 분이라는 것을 이제 복수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복수로 써서 어머니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엉뚱한 주장까지 하는데, 히브리어의 표현은 장엄한 것을 표현할 때는 그 이름을 복수로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은 세 가지로 분명하게 쓰이고 있는데, 하나님을 부르는 칭호는 여호와, 엘로힘, 그리고 아도나이, 이렇게 세 단어로 하나님을 향해 구별되어 쓰입니다. 엘로힘이라고 쓰여진 그 때에는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능력 그리고 권세를 나타낼 때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면서, 구약에는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한 2250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신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름인 것입니다.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스스로 자존하시지만 택하신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그렇게 그 주체자라는 사실, 죄인을 위해서 한없는 구원의 은총을 전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그 의미가 바로 여호와라는 의미이고, 이 단어는 구약 성경 한 5321번 제일 많이 사용되는 하나님의 이름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도나이, 주인이라는 그러한 단어로 쓸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과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그 사이에 있으면서도 엄격하게, 하나님과 사람은 사랑의 관계를 나누지만 그 구별이 있는, 엄격하면서도 신뢰 있는 주인이라는 그러한 뜻으로 이제 아도나이, 주님이라는 단어를 성경은 한 400회 정도 이렇게 그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가장 권세 있고 능력 있지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기뻐하시는, 그리고 가장 친밀한 친구 같으지만 그 주권이 분명하신 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지는 우리가 보는 하늘과 땅, 온 우주 만물, 그 모든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하늘들 그리고 그 땅을 만드셨다. 히브리어는 분명하게 하늘은 복수형으로 땅은 단수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마 히브리 사람들은 하늘을 이렇게 3층 천의 하늘로, 그렇게 광대한 그런 세계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 하늘들은 복수형으로, 그리고 그 땅이라는 것이 우주 만의 편만에 있는 어떤 행성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지구, 그 지구를 향하여 땅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창조했다는 것은 굉장한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창조 설화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설화들은 어떤 있는 물체를 가지고 다른 것을 만들어서 그렇게 유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러한 모든 신화와 전설들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기록하는 것처럼 이 창조라는 것은 바로 바라라는 그러한 단어를 이제 창조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은 마치 딱 잘라서 전혀 없던 새로운 것을 만드는, 그것을 이제 창조,
그래서 우리는 이 창조하다 빠라라는 그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는 아무것도 없는 그 무에서 하나님이 새롭게 만들으셨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세상은 이 창조를 말하는 어떤 종교도 어떤 그런 신앙의 어떤 그 경전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그래서 이 창조를 말하는 유일한 종교는 기독교. 이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그러한 이 땅의 종교는 기독교, 유교, 그리고 무슬림이 믿는 회교, 코란을 믿는 그들도 이 창조주 하나님은 믿는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신은 절대적인 그러한 창조의 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공자는 신의 반열도 올라갈 수 없지만 그나마 신처럼 여기는 그 불교의 불교의 신도 결코 자신의 창조자라든지 자기가 세상을 만들었다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왜 이 땅에 고뇌가 있는지, 고통이 있는지 그 근본은 깨달았지만 이 창조는 말하지도 않고 그 창조를 알지도 못한, 그것이 분명히 다른 종교와 구별된 분명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창조라는 것을 빠라라고 하는 단어 하나로만 쓰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가 잘 아는 아사라는 단어, 야차르, 이렇게 세 가지로 그 창조를 구별하여 말합니다. 바라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전혀 새로운 것을 있게 하는 무에서 유의 창조, 이것이 이제 우주의 모든 물질을 만들어내는 오늘 1절의 창조를 빠라라고 말씀하시고, 또 모든 생명체를 만드신 그 만드심은 21절에 이 바라라는 창조를 말씀하셨고, 또 생기를 준 27절에 그 만드셨다는 것이 전혀 없던 새로운 것을 만드신 창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사라고 하는 단어는 이미 있는 것을 이제 새로운 것으로 만드신, 그게 아사의 창조인데 7절에 하늘을 만드신, 궁창을 만드셨다. 있는 그것을 형태를 변화시킨 그 창조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6절에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신, 있는 물체에서 그를 만드신 것을 아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 아주 특별하고 가장 세밀한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이 있는 창조가 있는데 야차르라고 하는 창조입니다. 아주 섬세한, 그리고 하나님의 깊은 그러한 정말 섭리 가운데 전혀 새롭고 완벽한 것이 되게 한 것, 그게 바로 2장에 나오는 사람을 창조하신 것, 그리고 짐승을 만드신 것, 그래서 흙이 전혀 새로운 존재, 생명체가 되게 하는 창조,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를 통해 만드신 것이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정교하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이것이 우연히 마치 저절로 많은 시간에 거쳐서 자기들끼리 조합되면서 어떤 형태가 만들어졌다고 이렇게 믿는 진화론이나 무신론, 이것을 믿는 그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우리의 창조, 누가 생명을 걸고 주장해야 될 그러한 믿음을 가진 것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분명하고 완벽한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그 복음의 증인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차이, 자신들이 믿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자신들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진화론을 믿는 것을 마치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인데, 그게 분명히 구별될 때 그들에게도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한 절은 참으로 우리가 어떤 사건을 기록할 때 육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언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라는 그러한 6가지 질문으로 완벽하게 그 사건을 규명할 수 있는데,
오늘 주신 말씀은 그 모든 것을 다 담고 있습니다. 언제 그 시간에 시작할 그 태초에 누가 하나님이 창조주 엘로힘 권능의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늘과 땅 온 우주 만물을 어떻게 만드셨다, 창조하셨다. 어디서라는 것은 우리가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없는 무의 시간, 무의 공간에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어디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시간과 공간이 시작된 거기에서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세상을 창조하셨을까? 그 왜라는 질문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 왜라는 질문을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을 통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은 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지 그 목적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교제하는 관계, 그리고 하나님을 대리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그 세상을 통치하는, 그러면서 통치하는 가운데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우리의 인생을 살게 하면서 가장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며 그렇게 복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존재로 우리를 세워주신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그 삶의 환경이 하나님께서 창조는 그냥 그렇게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배려와 섭리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땅에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이 혼돈하다, 그 원어에는 외하 아래츠라고 해서, 그런데 그 땅은 이렇게 관사가 붙어 있어서 그 땅이 하나님께서 무유를 창조하실 때 만드신 그 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였다. 처음에 창조할 때는 모든 것이 질서가 잡히지 않은, 마치 그냥 성읍이 무너져 버려 뒤죽박죽이 된 것 같은 그러한 상태, 이게 혼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것을 무대가 만들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더 의역해서 아주 분명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또 공허하다는 것은 황폐한, 황량한, 아무것도 형태가 되어 있지 않은, 그래서 이 보후라는 단어를 무대도 없는데 더군다나 그 무대의 주인공도 없는 그러한 상태, 그게 바로 처음 창조했을 때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혼돈과 아무것도 아닌 그렇게 정말 흐트러진 그때에 하나님의 영은 그것이 깊은 흑암 위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영은 그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이 흑암은 빛이 존재하지 않는 그 깊은 그러한 암흑과 같은 그러한 상태에, 흑암이 깊다는 것은 넘실거리다, 부글거리다, 이렇게 그 안에서 어떤 움직임이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기운이 그 수면 위에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참 그 표현이 의미가 깊습니다. 그 물들의 얼굴 위에, 마치 그렇게 그 혼돈한 것을 감싸고 있는 물을 마치 그 얼굴이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맞이하여 이렇게 가까이 계신 것처럼 운행하신다는 것은 이렇게 품고 이렇게 안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바로 이런 그냥 우연히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고뇌와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 가운데, 정말 흑암 가운데 있고 전혀 빛이 없는, 정말 혼돈되어 아무런 질서도 아무런 계획도 없는 그러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깊은 사랑으로 품으시고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의 얼굴을 대하여 우리를 자세히 보시면서 우리를 깊이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정말 새롭게 창조하실까를 고민하시는 것 같은 그 창조가 바로 이 전 우주가 아니라 가장 하나님의 마음은 창조된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쁨이 무엇인가, 혼돈이 무엇인지, 어떠한 절망과 아픔 가운데 있는지 그것을 마치 이렇게 품고 얼굴을 맞대어 보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시겠다. 어디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의 아름답고 광대함을 이룰까? 그런 깊은 고민으로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 그게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환경도 절망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환경도 어떠한 조건도 우리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우리가 보기에 흩어져 있고 아무런 형태도 없고 가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아무런 계획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의 인생을 품으시고 계획하시고 질서를 세워가시며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위대하심을 우리를 통해 나타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었고 오늘 우리를 부르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이미 붙잡혀 있고 하나님은 이렇게 2020년을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생명을 다하여 지켜가면서 그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영화롭게 존귀하게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